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5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각각 7개씩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팔 심판 중에서 5번째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죠.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재밌는 것이 있죠. 천사가 나팔 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이라고 하는 건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격적으로 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그가 과연 누굴까요? 먼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로서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도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밑바닥이 없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이걸 아비소스, 이걸 한자어로 할 때는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이것이 무생물이고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고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마치 주인 같습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그 깊은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저갱, 바로 사탄의 거처 혹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죠.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사탄의 곳이 어떠냐? 지옥 같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주 심각한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보이지도 아니할 정도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하나가 더 올라오죠. 우리 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출애굽 때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메뚜기 떼들이 나오죠.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 떼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 번씩 방송에서 나오는데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 전역을 덮었더라.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메뚜기 떼들이 하늘 구름을 덮을 정도로 시꺼멓게 만듭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떼들이 한번 지나갔다 푸른 것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스콜피온, 독이 있죠. 꼬리에 독이 있어서 한번 물리면 아주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무서운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일반적인 메뚜기들, 푸른 것들, 수목 이런 부분들 채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좀 독특한 황충 메뚜기죠. 4절 한번 읽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함께 읽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 이 메뚜기들은요, 풀, 나무, 수목, 푸른 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메뚜기 황충입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하죠. 황충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습니다. 사탄의 집 혹은 사탄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어느 정도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목,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정받던 그 사람 아닌 불신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만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황충의 정체는 뭘까요? 황충이 온 곳이 이미 무저갱이고 황충이 괴롭히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황충은 바로 무저갱에서 그 사탄의 하수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죠.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불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모티브하고 거의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과 바로의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5절 말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여서 그 황충으로 인한 괴로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을 같이 다시 한번 보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무서운 군사의 모습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의 머리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황충의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주인이라. 이름이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파괴입니다. 파괴.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저갱에서 그러면 올라온 황충이 누굽니까? 그 황충은 바로 사탄의 졸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정갈이 쏘는 것처럼 황충에게 쏘인 자 5개월 동안 괴롭습니다. 이 황충 사탄의 졸개죠. 한 가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황충은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사탄의 사자가 누구를 괴롭히느냐? 똑같이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를 오히려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황충이 사탄의 부하가 자기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 있는 그러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탄의 졸개인 황충이 또다시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쏘아서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괴로운 상태를 지속하게 할까요? 이유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줄 몰랐었죠. 사탄에게 속해 있는 황충이 그 사탄의 영역에선 사랑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악한 존재, 악만 가득하고 그것이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면 사탄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의 왕국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리사랑이 아니라 내리악인 거죠.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악한 이들의 특징과 악의 특징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 악밖에 없어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거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악한 것이죠. 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가 나오죠? 오히려 그 못된 며느리가 더 악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왜 군대에서 본인이 그렇게 쫄병 시절에 그리고 신병 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자기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또 괴롭히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할 줄 아는 거 사랑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명령이고, 사탄 나라에서의 특징은 사탄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부하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탄은 악으로서 대하죠. 그 악이 또 악을 낳습니다. 또 악으로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충도 사탄의 졸개지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갈 같은 것으로 괴롭게 하고 5개월 동안 쏘아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그쪽에서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을 쫓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내가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한계성 속에서 또 시샘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내가 사랑이 충분하고 넘치면 내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비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악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로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그 받은 그 사랑을 또다시 사랑으로서 베풀고 나누게 하옵소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하지를 못하는 것뿐인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서 경험하고 사랑으로서 대하고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함께 또 품고 또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위로와 도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